창세기 5장은 족보가 있죠. 4장 1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족보를 읽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읽어갑니다. 왜? 족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 또 읽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요, 그냥 슬쩍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족보를 읽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보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을까요? 자, 왜? 하나님은 왜 심판하셨고, 홍수 심판 다음에 하나님은 새 출발을 하셨습니다. 새 세상을 시작하셨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족보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도 있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아는 족보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여기에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여러분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가인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동생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땅이 너에게 소출을 내지 않을 거니까 너는 떠돌이가 되어라.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떠돌이가 되라 그러면서 이 떠돌이를 할 수 있도록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가인은요, 떠돌이가 아니라 떠돌이 처음에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요, 떠돌이가 아니라요, 이제 정착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정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가인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요, 승천한 에녹이 아닙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 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지었고, 그 성의 성주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녹의 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떠돌이가 되라고 했던 가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정착한 가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그랬는데, 그냥 보세요. 가인, 그 아들 에녹, 그 아들 이랏, 이렇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또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으로 이어집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그리고 성경은 라멕의 아들이 3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라멕의 아들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 아니라 그러는데, 이름은 저도 못 외워요. 자, 그런데 이건 기억하세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쇠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무기입니다, 여러분. 농기구가 아닙니다. 자,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 무기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거는 가인이 인류의 문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그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창세기 4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4장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자, 창세기 6장 가볼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쭉 이어지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더 자세한 얘기 6장에 가서 하고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세상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 왜?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부패하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포악해졌다. 다시 말하면 폭력을 쓰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하셨냐? 세상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쓸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가인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이 심판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출발의 역사가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출발을 했는가?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서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고 나오고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때에 이르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노스 때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셋, 에노스 여기 썼습니다. 셋, 에노스,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렐, 야렛,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가인부터 시작해서요. 자, 라멕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라멕의 아들이 야발, 그 다음에 유발, 두발가인 이렇게 셋이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 라멕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노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의 아들도 하나, 둘, 셋이죠. 노아의 아들도 하나, 둘, 셋입니다. 자, 여러분 이 셋의 후손들, 요 9대, 1대, 2대, 3대, 4, 5, 6, 7, 8, 9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특징이 에녹은 승천했으니까 빼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700살 이상, 800살 이상, 900살 이상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자 보세요. 에노스 어째요? 하나님의 뭘 불러요?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에녹을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승천까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성경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하냐?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과 불통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것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자 이것이 뭐냐? 자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문명. 그런데 그 문명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에 포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셋을 통해서 시작되고 에노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녹에서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했어요. 전부 다 700, 800,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새 세상을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와 여러분 노아의 족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족보하고요 셋의 족보, 이 족보에는 공통적인 게 있는데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가인의 족보에는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 나와요. 그런데 셋의 족보에도 똑같이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로 성을 지키는 성주였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에 나오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이 불러왔어요. 승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가인의 후손 중에 여러분 라멕이 있죠.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라멕은요, 나에게 해를 입히면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7배라 그랬지 나한테는 몇 배? 77배라고 얘기합니다. 자, 셋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요, 누구냐?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라멕이 몇 살을 살았냐면 777세를 삽니다. 참 재밌죠? 77배를 보복하는 사람, 777세 장수한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한 번 더 자세하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그 아들 에녹이 등장하고요. 좀 가서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 누가 있어요? 야발,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셋의 족보에는요, 에녹이 등장하기 전에 에노스가 나오죠.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를 거쳐서 가다가 그 다음에 똑같이 에녹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승천하지요. 자, 그 다음에 라멕이 등장하죠. 라멕은요,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어떻게 살았길래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라멕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아들 노아가 등장하고 노아의 아들 셈이 등장하고 함이 등장하고 야벳이 등장하지요. 자, 에녹, 라멕, 여러분 이 두 족보를 창세기 보세요. 4장 17절에서 24절의 족보하고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족보랑 이 두 족보를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는 홍수에 심판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노아의 후손, 이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어진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셈, 함, 야벳으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과 새 출발을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17절에서 5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신앙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창세기 5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은 믿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동행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부족한 믿음이고 조금은 삐뚤어진 믿음입니다. 내가 그냥 믿으면 돼? 아니요. 동행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장수였습니다. 그것을 노아뿐만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 700세 이상, 800세 이상, 900세 이상,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승천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